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조금 긴데요.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장 40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9절이나 되는 좀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간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원래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가 저희가 이번 주와 그리고 부활주일인 다음 주는 우리가 사사기가 아니라 우리 부활주일 절기에 맞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기 첫 주 전에 보통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기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게 된 일,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왜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유대인 가정이 해야 되는 일, 율법의 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어요. 모든 유대인의 가정의 첫째 아들 장자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장자가 있으세요? 우리 집에서 내가 첫 번째 태어난 장자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질 때 어떻게 드려지냐? 하나님께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치는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어요. 속전을 드려야 됐어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세겔로 5세겔, 지붕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림으로 우리 자식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다 드렸어야 됐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이집트 나라에 살던 모든 장자가 죽임당하는 저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주 가운데서 유대인의 장자들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전해준 명령을 따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모여있는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무엇을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피를 본즉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를 찾아간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가서 유대인들 장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던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그들의 힘의 원천이고 그들의 의지인 장자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은 5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출산한 여인의 정결 예식,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출산 후 40일 정도 지난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하여서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만 나올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인물 2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시몬과 안나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둘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다 나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떤 사람은 90세를 추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80세, 100세를 추정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의 나이가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구원을 이 사람 2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시작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움직이기 불편하다라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나와 시몬과 같이 고령자일지라도 연로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그 시대에 젊은 사람이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헌신했던 이 노인들, 이 연로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언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나이가 많다는 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평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의롭다는 게 무엇입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상당히 거룩하고 그리고 공평하고 덕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참으로 훌륭하다라는 평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이 어디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다라고 말합니까? 성전 안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는 모든 문화가 남성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남성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에도 불구하고 안나라는 여인이 성전에서 살 수 있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편의를 봐준 것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로 경건한 사람으로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고도 의로운 평판이 있었던 안나와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사람, 비록 연로했지만 그의 평생을 가진 것도 없었고 심지어는 남편도 없었지만 그의 평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드려졌을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제국도 있었고 왕국도 있었고 그리고 왕과 제후들과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진 부자들과 학자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된 말씀에 기록한 사람이 시몬과 안나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연로하든 연소하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복되게 귀하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런으로 기억돼서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얼굴을 절레절레하면서 아유 저 사람은 그냥 말도 마, 아유 그 사람은 말도 마.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박수를 받고 격려를 받고 존경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소망의 주님의 일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인물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라는 증언과 선언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오랜 세월 동안 성전과 예루살렘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출생하셨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매우 암울하고 혼란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주권과 통치권, 온전한 주권을 가지지 못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나라가 온전한 자치권을 가지고 주권 국가로서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자괴감과 괴로움을 갖다 주는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고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그들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주권이 없는 자치국이 아닌 그들은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구속해 주시기를,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렸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방법이 잘못된 치우침 방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열심당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테러 분자들, 극단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폭력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함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그들이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군사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잠깐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처참하게 패배하고 짓밟히게 돼요. 아무리 그들이 해보려고 해도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력 앞에 그들의 조직력과 자원 앞에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희망을 놓지 않고 여전히 열심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 누가 있었습니까? 열심당 시몬이 있었어요. 열심당 베드로가 열심당이라기보다는 유다라는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열심당 유다가 있었어요. 이런 열심당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로마는 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어떤 권력의 쟁취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오는데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분파가 있었는데 그 분파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한편에서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려고 했다면 한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율법의 의식을 제대로 지켜서 종교적인 열심과 의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라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종교적인 열심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종교적인 그들의 굴레로 잡아 씌워서 오히려 백성을 더 괴롭히게 만들어요.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장로들의 규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규율에 인하여서 꼼짝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인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적인 열심과 인간의 의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을 스스로 구원하려 하던 자들을 책망했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율법적이고 의식적인 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고, 한편에서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폭동과 반란을 통하여서 좋은 말로 하면 게릴라죠,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자들도 실패했고, 또 한편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헬라 문화와 로마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세속화된 세력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이 로마 시대 가운데에서 돈이나 벌자, 돈을 벌고 부유한 가운데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적당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만을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세속주의로 빠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같이 그 세속 권력과 결탁한 세리들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이렇게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방법으로 붙들고, 혹은 그 약속이 너무나도 더디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여서 자기 자신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세속화로 빠진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바람이 아니고 우리의 그렇게 원하는 상상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한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부터 3절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라. 아멘. 지금은 로마와 다른 나라의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속국으로서 식민 지배를 받지만 그 날이 되면 오히려 네가 빛으로 드러나고 열왕과 모든 나라가 너에게 몰려오게 된다라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사야서 60장 20절부터 22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에 마침이 거심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려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이며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뭘 이룬다고요?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뭘 이룬다고요? 강구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다리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다리면서 율법에 열심을 냈든지 의식에 열심을 냈든지 아니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폭동을 일으켰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자들은 방향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 하나님의 회복,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구속은 어떻게 온다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아멘. 이새에서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이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회복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은 무장혁명과 봉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려고 했어요. 바리새인은 의식과 율법 존수를 통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를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사람을 괴롭게 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이 안나와 시므온은 열심당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어. 이 사람들은 세속에 타락한 세속주의자들, 제사장들과 같이, 세대들과 같이 돈으로 나의 삶을 평안하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물질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헌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열심당도 바리새인도 아니었지만 그분의 약속을 기다림을 통하여서 오히려 열심당도 못했던 일, 바리새인들도 못했던 일,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나와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위로와 복의 비결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이들은 열심당처럼 그리고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자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6절에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저가, 여기서 말한 사람은 시몬입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께 데려오는지라. 아멘. 지금 이 시몬은 언제인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간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삶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너는 그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그는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성전과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낳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성전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분명 올 것인데 이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룰 줄로 믿고 그는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와 그리고 상황과 현실에 따라 이 방법 저 방법 나의 지혜를 따라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됩니까? 서로가 열심은 같지만 노력은 같지만 도착하는 자리는 다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전쟁하러 들어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그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다하고 담대하라. 다만 너희가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장으로 보내시는데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떠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늘은 북쪽으로 가고 내일은 남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우리의 삶의 세부적인 지침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초점을 보이게 하는 렌즈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 렌즈가 초점이 맞춰지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있는지,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길이 빠지는 길이고 어느 길이 평안한 길인지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초점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그냥 더듬적 걸어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오히려 많은 길인데도 막 거기로 계속 걸어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등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안나와 시몬이 그들이 했던 것은 사회 현상에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물줄기 가운데 그들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꽉 막혀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옆으로 가지 못하는 꽉 막힌 그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며 어디로 나가고 계십니까? 나에게 피해가 없고 나에게 손해가 없고 내 생각에는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어 보였지만, 바보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시몬이 주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어 보였지만, 바보처럼 보였지만 성전에 머물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사람 안나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성전 내에서 머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이,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도망가게 만들어요. 타협하게 만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대로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상황이 힘들다고 막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는 해야 되니까 율법적인 열심을 부려가면서 의식적인 완벽을 기하면서 그들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새싹이 날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이라는 약속을 기다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상황의 악화 때문에 우리가 이리저리 방황하는 발걸음을 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 머무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라고 그 말씀에 결심을 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죽더라도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황이 여러분들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다고 해서 상황 때문에 내가 여기를 비켜주는 순간 상황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현실은 여러분을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절대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리시고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어리석음과 같이 보이는 이 안나와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와 메시아를 보내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 입술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이리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막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안나와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위로와 구원을 주시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또한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그 약속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나 나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안나의 남편이 죽은 지 몇 년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나의 남편이 죽은 지 몇 년이 됐다고 해요? 84년이요.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이요. 언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넉넉히 한 70년, 50년 정도는 그 말씀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시몬도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나이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변치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성전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에는 인내가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약속은 기다리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자입니까?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저히 못 참겠다고 언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그릇을 다 깨트리고 또다시 그릇 만들다가 또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와서 천사가 와서 보면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가 어디에 언제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여 주실 때 인내가 필요할까?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로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소망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이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요. 인내가 아니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포기하셨죠? 이젠 더 이상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날 수도 없고 더 이상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낙심하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4절입니다. 인내를 뭐하라고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가 길어지는 이유는 우리를 구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성실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 아직까지 약속이 희미한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 그분의 약속을 위해서 인내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다음에 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인내해야 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다려야 될 때 너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꾸짖지 않고 후히 부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확신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죠. 인내하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요. 내 아내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내 남편을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내 자녀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내 직장과 사업장에서 언제까지 기다리고 나의 인생이 괴로움의 때가 언제 지나가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안 하랬습니까? 다 했어요. 근데 왜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가운데 원망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사랑을 부으셔서 소망으로 견디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의 때를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시간이 되도록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또한 기도하시고,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탄식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안 된다라고 포기하며 좌절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신 주님의 약속들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내가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인내가 필요합니다. 크고 위대한 능력일수록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인내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나와 이 시몬이 무엇했다고 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 와서 예배당 와서 기도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통하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계시다면 절대로 인내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계속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때로는 붙들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잠시 잠깐 붙드는 때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지속적인 기도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은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자리와 너무나도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 다시 처음부터 시작,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러나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의 때를 인내하며 그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응답하실 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소원의 그 제목들이 여러분에게 응답될 때 여러분의 그것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것이 나의 영혼을 망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를 통하여서 구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인내 시간을 원망과 불평과 이리저리 헤매면서 방황의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요원해지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너는 이 세대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회복은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허락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안나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킵니다. 안나와 시몬을 놓아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비록 그분이 아기 예수님이었지만 그 아기 예수님을 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몬의 찬양과 시몬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말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고 나는 정말 죽어도 요한이 없어요. 아유 내 자식만 그렇게 되면, 아유 나는 이것만 되면, 아유 나 이것만 되면 죽어도 요한이 없어요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께로 갑시다. 예수님께로 가세요.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의 모든 멍에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이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이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가정 때문에 힘이 드시고 우리가 사람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쟁 때문에, 돈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이 들고 그것이 우리의 짐이라면 우리 가정은 언제 회복이 되고 내 자녀는 언제 회복이 되고 나의 경제는 언제 회복이 되고 나의 건강은 언제 회복이 되냐라는 이런 짐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회복을 위하여서 치유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활 주일이 우리가 다음 주고 또한 내일 모레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미 오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고 우리의 삶이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만사 형통한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만사 형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는 예수님, 우리의 짐을 다 대신 지신 예수님,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힘든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어서 심지어는 그 안에 간질이든지 안질이든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평생 그가 괴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며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기를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누가 바울에게 말한 겁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할렐루야. 돈 좀 더 있어야 되고 뭔가 좀 다 잘 돼야 하고 내 남편이 내 말 좀 더 잘 들어야 되고 아내가 내 말 좀 더 잘 들어야 되고 자식이 좀 더 좀 괜찮아야 되고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아니 왜 내 능력이 약한데 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붙습니까? 예수께로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괴로움받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까? 내 자신에게로 갑니까? 내 방법을 의지합니까? 예수께로 갈 때 온전하여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이 된 것을 경험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할수록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우리 고난 주간에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 주간에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화가 있어. 영적인 보화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돈으로, 성공으로, 건강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며 얻으려고 했던 것이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가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 부러워하면서 이것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신 것들을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때에 주님은 거기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과 고통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가운데 있을 때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더욱더 깊이 머물러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약함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절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 바라보며 말씀에서 떠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괴로움을 인하여서 좌절한 자들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강하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이 부활 절기와 이 고난 절기 가운데에 다시 예수를 붙드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